또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지요. 네, 금방 또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오늘은 유학에 있어서 윤리와 경제의 문제,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을 때 하나는 먹고 사는 거고, 먹고 사는. 여기 경제라는 말은 결국 돈이잖아요, 돈.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먹고 사는 거죠. 예. 왜냐하면 배고프면 죽어요. 우리가 윤리니 도덕이니 명예니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죠? 행복해야 되겠다. 또 출세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냐면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옛날에 뭐라고 그랬느냐, 의식주라고 그랬어요. 의식주. 그래서 입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또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활의 가장 민생의 기본이 되는 게 의식주예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 안 된 얘기죠. 6, 7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뭐라고 해야죠? 인사할 때? 예, 진지 드셨나요? 밥 먹었어? 왜냐하면 하도 굶으니까.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인사가 뭐냐? 밥 먹었나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인사법이 없지, 그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생활이 궁핍했으면, 가난했으면, 절실했으면 밥 먹었느냐를 확인하는 게 인사였다 이거예요. 자, 이제 지금은 참 좋은 세상이 됐죠. 지금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제 굶어 죽는 사람 더러 있겠지만 참 나라의 농협 창고에 미국이 쌓여 있고, 또 지금은 라면만 끓여 먹어도 죽진 않아요. 죽진 않아요. 또 뭐 빵 한 조각 먹어도 그냥 계란 하나 먹고 해도 영양실조 안 걸려요. 살긴 살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사는데, 하여튼 경제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 그럼 만약에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것만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면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놀고, 먹고 자고, 먹고 놀고. 먹는 거. 우리들이 어때요? 맞아면은 동물적인 삶,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뭐가 되느냐? 돼지가 되는 거예요. 돼지는 뭡니까? 동물이죠. 우리 인간이 동물적인 삶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맹자에서 일륜이라는 말, 일륜, 사람인자 일륜, 윤리. 저는 윤리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일륜이라는 말은 인간의 도리, 인간의 도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도리. 그 다른 말로 하면 인도요, 인도. 사람인자 길도자 인도요, 인도. 사람이 가야 될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차는 차가 갈 길이 있고 사람은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게 인도요, 인도. 그걸 우리 인륜이라고 하고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윤리를 우리 보통 도덕이라는 말로도 써요. 윤리, 도덕. 자, 하나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 윤리,
도덕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늘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그저 매일같이 부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문제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히 우리 유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 우리 유교는 완전 도덕주의, 윤리도덕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 유교가 뭐냐 하면 뭐라고 그래요? 삼강오륜이라고 그래요. 또 뭐라고 그래요? 충효사상이라고 그래요. 유교는 윤리도덕이에요. 응? 항상. 그러니까 유학자가, 유림이, 선비가 먹는 걱정을 하고 잘 살겠다고 하고 돈쟁이를 하면 뭐냐? 그건 굉장히 추해 보이는 거예요. 어디 군자가 그럴 수가 있어. 어디 선비가 그럴 수가 있어. 어디 유학자가 먹는 걸 걱정 안 하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뭐냐? 우리가 유교에 대한 오해다. 잘못 본 거다. 사실은 우리 유교 경전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유교 경전에는 어느 경전을 봐도 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당장 맹자 보세요. 맹자, 그죠? 맹자 맨 앞에부터 뭐가 나와요? 예? 양양왕하고 인의가 나오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왕도정치에 근본이 뭐냐? 기초가 뭐냐? 민생의 안정이에요. 양생상사의 무감이 왕도지시하여라. 응? 우리들이 먹고 살고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잘 유감없이 치르는 거, 그것이 왕도 정치의 뭐냐? 출발점이고 기초고 시작이에요. 이게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바로 경제 문제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맹자에 또 뭐가 항심과 항산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예요. 항산과 항심. 항산이라는 거, 항상, 항산. 항상된 재산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생계의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맞으면 의식주, 우리들이 먹고 사는 일정한 재산, 그게 항산이요, 항산. 또 하나 항심은 뭐냐? 항상된 마음. 우리 인간의 양심, 도덕적 양심, 본심, 그걸 우리가 항심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에는 항산과 항심이 있어. 그런데 맹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유항산자는 유항심이요. 항산이 있는 자는 항심이 있고, 무항산자는 항산이 없는 자는 항심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일정한 생계 능력을 가진 사람은 먹고 살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사람은 양심을 지키며 살 수 있지만, 그 무항산자, 맞으면 가난해서 끼니도 못 대고, 그렇게 되면 항심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뭐냐? 선비는 달라. 선비는 어떠냐? 무항산이어도 유항심이야. 선비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우리가 진정한 지식인, 또 참된 유학자, 참된 선비는 배고파도 도둑질 안 해. 맞죠? 네,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나 이런 것은 뭘 주게? 일반 백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을. 그러니까 우리 일반 백성을 중심으로 볼 때는 어떤 거냐? 우리는 가난하면 도둑질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타는 말이 뭐가 있어요? 풍년이 들어야 인심이 후해진다. 에? 그러니까 가난하면 인심이 흉흉해지고 좀도둑이 많아져. 그 뭐 우리 옛날 살던 시절에 겪어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어떠냐? 우리 국민소득이 지금 3만 5천 달러 뭐 이렇게 되지 아마 거의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떠냐? 이게 제가 찬 시계 이런 거 이거 3만 원짜리인데 이거 떨어져도 주워가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공원이나 놀이터 가보세요. 우리 애들이 축구공, 배구공 놀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널려 있어요. 자전거 널려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옛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 어린 시절에 요만한 고무공 하나 동네에 가지고 있으면 대단했어요. 그 고무공 하나를 가질 수가 없어. 그 가진 애가 최고야. 응? 우리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적어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이 됐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국력이 그렇죠? 경제적인 능력이 세계 지금 6, 7위 15위권 안에 들었어요. 이게 명실상부한 우리는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정말 축하할 일이고 또 이 시대 단군성조 이래로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사는 우리들 나는 행복합니다. 네? 우리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5.16 이후에 60년대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우리나라도 뭐냐 산업화가 더 중요하냐 민주화가 더 중요하냐 싸움이 붙었어요. 아시죠? 그때가 이제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독일 갔다 와서 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를 추진해. 그걸 놓고서도 이제 막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어요. 정치인들 사이에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한쪽에서는 결사반대했어요. 이게 무엇이 더 중요하냐 산업화와 민주화. 물론 정답은 뭘까요? 똑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면 되죠. 그런데 그건 형편이 되질 않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산업화가 먼저 진행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의식도 나아지고 결국 민주화의 길로 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화에 있어서도 어떠냐? 세계에서도 우리는 가장 모범적이 어떤 면에서? 오죽해야 중국에서 TV 퀴즈에 방송 퀴즈에 나왔대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정답이 뭐냐? 한국 대통령. 대통령 됐다 하면 교도소 가니까. 네. 그런데도 서로 하려고 그래요. 길을 쓰고. 네? 네. 그렇죠? 한국 대통령은 잘못하면 교도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 보내는 거 일도 아니야. 아주 쉬워. 네. 이게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 대통령 미국도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적어도 민주주의, 민주화라는 수준에서도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자, 어쨌든 바로 이러한 문제, 지금 산업화냐, 민주화냐, 경제냐, 윤리냐, 바로 이 두 가지 주제.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들 어떠신가? 우리 다 느끼는 거예요. 경제는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거고. 개인? 자,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힘이 팍 죽어요. 그죠? 아, 그래도 통장에 돈백이라도 몇십만이라도 들어있고 카드에 수중에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냐 3,000원 밖에 없다. 이거 뭐 어떻게 힘 빠져요. 힘 빠져.
누구 만날 수도 없고, 예? 예, 어깨가 축 늘어져요. 그게 힘이에요, 힘. 경제력이 곧 뭐냐? 나의 힘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개인만 그런가요? 나라는 안 그런가요, 나라는? 국가도 경제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관세 협상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 보세요. 이거 완전 장사죠. 아마 참 역사상 저런 미국 대통령은 없죠. 아주 유별난 분이죠. 유별난 분이죠. 예. 우리에서도 참 대단히 지금 거북하고 어렵고 대통령 힘드실 거예요, 아마. 힘드시죠. 예? 그런데 그나마 우리를 그만큼 대접해 주는 건 뭐냐? 우리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방글라데시나 라오스나 미얀마나 이런 나라처럼 못 사는 나라, 형편없는 나라 됐어 봐요. 뭐 우리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만나지도 못해요. 네, 만나지도 못해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강대국들 적어도 우리나라를 깔볼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그건 뭐냐? 우리 한국의 경제력이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가 또 가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개인의 행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행복.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그죠?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은 누구냐?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이 반드시 필요해요.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불편하지는 않아야 돼요. 절대적 빈곤이 되면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돈은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 행복의 조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도 적당한 일정한 만큼의 돈은 경제력은 반드시 필수적이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집안도 그래. 집안도 우리 한 집안도 한 가정도 돈 없어서 쩔쩔매면 집안의 평화가 깨져버려. 다 얼굴이 찌그러지고 그렇죠. 여유가 없어. 부부간의 문제도 뭐예요? 부부간의 문제도 돈 갖고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점에서 경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지만 캐대헌이라고 하는 요새 신용어가 생겼죠?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 인형으로 생긴 애니메이션 영화. 그 캐대헌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저도 일부러 봤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하고 일부러 봤어요. 네? 근데 이 영화가 완전 전 세계를, 물론 한국 사람과 외국인이 같이 등장해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 이 영화의 배경이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 남산타워. 그 다음에 어디냐? 저 북촌. 그 다음에 명동거리가 나와요. 거기에 뭐냐? 한의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완전 그 배경 속에 뭐냐면 간판 같은 게 우리 한글 간판이 막 나와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 누가 봐도 아하, 이거는 한국이구나. 그래서 지금 김밥 장사도 잘 되고 한의원도 지금 외국인들이 한의원을 막 찾고 막 바람이 불었어요. 그뿐이 아니죠. 우리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여러분 오징어 게임, 그죠? 기생충. 지금 이런 영화가 뭐냐?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가, 자 여러분 손흥민이, 우리 이쁜 손흥민이, 그죠?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이뻐 죽겠어, 그죠? 우리가 옛날에는 김연아가 우리 국민들을 참 즐겁게 해줬는데 요새는
손흥민이가 우리를 즐겁게 해줘요. 인물도 잘생기고 심성도 인성도 참 훌륭하고 운동도 잘하고 매너가 좋고 지금 난리 났어요. 미국에서. 또 미국은 우리 교포들이 LA 교포들이 얼마나 많아요. 에?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래, 우리나라 미술, 우리나라 음악, 우리나라의 춤, 우리나라 영화, 우리나라의 소설, 예? 지금 우리 한국의 이 문화가 지금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여러분들 그거 뒷받침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요, 안 돼요. 예, 한계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 높이뛰기 하는 애 누구죠? 이름? 높이뛰기. 예, 우상혁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 이 몸 가지고 육상에서 세계 1등, 2등 한다는 게 쉬워요? 거의 뭐 우리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근데 지금 우상혁이가 높이뛰기에서 예? 완전 세계 지금 선수.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가 있겠어요? 뒷받침하는 거예요. 뒷받침.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포츠도 뭐예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투자를 해서 잘 먹이고 좋은 기계 가지고 좋은 코치 스텝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과학기술과 돈이 없이는 결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여러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결국은 경제력이다. 자, 우리나라 과학기술 대단하죠. 과학기술. 그 밑바닥은 뭐냐? 교육이죠. 우리 교육 잘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교육의 뒷받침은 뭡니까? 경제력이에요. 경제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라는 게 과거 우리 유교에서는 뭐라 했냐? 아, 돈이라는 건 추한 거야. 이랬거든. 에? 어디 선비가, 에? 어디 유학자가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관념, 예, 이제 그건 우리가 유교를 잘못 본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경제라는 게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잘 사는 게 중요하고 돈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이 경제지상주의에서 생기는 부작용. 맞으면 돈이라는 건 좋고 또 우리들에게 편리하고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렇긴 한데 그 돈 때문에 사실 뭐 문제가 생긴다. 그걸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물질 지상주의에서 오는 인간 소외 현상이다. 인간 소외.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 그 말은 뭐냐? 사람 나고 돈 낫지인데 돈 나고 사람 난 거예요. 예? 자, 돈이라는 게 뭐냐? 돈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쓰는 도구요, 도구. 근데 거꾸로 되면 뭐가 되느냐? 돈이 목적이 되고 사람이 수단이 돼요. 그럼 인간이 뭐가 돼요? 돈 버는 기계예요. 인간이 돈 버는 기계예요. 그럼 인간 비참해지죠? 인간 비참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운전기사를 하든 공무원을 하든 기업을 다니든 항상 우리는 돌아다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살기 위하여 나는 일하는 거다. 에? 내가 살기 위하여 일하는 거. 내가 살기 위하여 돈을 버는 거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망각해버리면 뭐가 되느냐? 돈 벌기 위해서 살아. 일하기 위해서 살아. 그러면 비참한 꼴이 되는 거요. 나는 뭐냐? 돈 버는 기계예요, 돈 버는 기계. 예?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해? 내 몸도 돌아다보지도 않고 일하다가 어느 날 병원에 실려가 아며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이제 돈이 중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돼버려?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어. 그래서 어떻게 돈 가지고 인격을 사고 팔아. 인격을. 공중 화장실에 가면 뭐가 있어요? 신장 팝니다. 예? 그죠? 얼마? 3,500만 원. 이게 뭐예요? 사람을 사고 팔아. 사람을 사고 팔아. 그러면 사람이 뭐예요? 인격이 아니라 뭐예요? 물격이요. 인간이 뭐예요? 물건이요, 물건. 사고 파는 물건.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이 뭐가 되나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좋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좋은 것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것은 뭔지 아세요? 사람 대접을 잘해준다는 거예요. 이 국가가, 네? 이 사회가,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이 국가가 우리들 각자 우리들의 인격의 존엄과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잘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가가 좋은 나라냐 나쁜 나라냐 수준이 뭔지 아세요? 좋은 나라냐 나쁜 나라냐 기준은 다른 게 없어요. 인간을 어떻게 대접하느냐는 거예요. 인간을.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우리 어떤 경우에 사람 하나 장마 때 떠내려갔어. 어떻게 해요? 그냥 두지 않지요? 끝까지 바닥까지 가서 건져내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들. 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훌륭한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한 생명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형편없는 나라, 못된 나라는 어때요? 몇십 명, 몇백 명이 죽어도 상관없어. 그냥 뭐 산사태래에서 죽었어. 그냥 묻어버리면 끝이요. 예? 예. 교통사고 났어. 그거 별거 아니요. 그냥 뭐 그런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 같은데. 북한. 뭐 다른 나라 좀 미안해서 안 할게요. 여러분 안 하셨다 할게요. 이게 후진국일수록 뭐냐? 국민의 생명을 개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훌륭한 나라고 선진국이고 좋은 나라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뭐냐? 지금 우리 사이도 이 돈 때문에 별별 일이 다 벌어져.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또 사기, 서로 속이고 밀수를 하고 마약을 팔고 예? 부정부패. 오늘날 우리 정치권 보세요. 정치권의 모든 문제가 뭐예요? 전부 돈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 뉴스의 사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거의가 뭐냐? 거의 90%는 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람 왜 죽였어? 돈 때문에. 왜 거짓말했어? 왜 사기쳤어? 돈 때문에. 밀수 왜 했어? 돈 때문에. 그렇죠? 예. 또 부정, 부패. 자, 돈이요. 다 돈이요. 그래서 우리 돈이라는 건 뭐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뜨거운 감자예요. 그거 잘못하면 손 댄단 말이요. 어? 뜨거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경제, 돈 대단히 중요한 세상인데 그 이면에 오늘날 뭐냐? 우리는 인간 소외. 말하자면 돈에 의해서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이런 부작용을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유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교라고 하는 건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유교는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유교는 반드시 하나는 뭐냐? 하나는 우리가 이 숙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바로 이 친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교라는 건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는 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러죠? 그 숙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관리요. 자기관리.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이 세상에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모든 것의 주체는 누구냐? 인간이요. 나야 나. 근데 어떻게 해? 내가
반듯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내가 훌륭해야 돼. 내가 참뛰어야 돼. 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 각자가 어떻게 훌륭한 상품이 돼야 돼. 우리 각자가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훌륭한 능력 있는 그런 인간이 돼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냐? 숙이라고 해요. 그래서 숙이는 만사의 근본이요. 우리 유교 경전에 숙이는 만사의 근본이요. 대통령 하려는 사람도 어떻게 해? 숙이가 근본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변했어요. 일 잘하면 돼, 일 잘하면. 네. 근데 우리가 유교 입장에서 보면 뭐냐? 숙이는 만사의 근본이요. 부모가 되려도 돼, 부모. 결혼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되려고 해도 어떻게? 숙이가 안 되면 곤란한 거예요. 애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아, 우리 아버지 참 훌륭하다. 우리 엄마 훌륭하다. 그래야지. 아휴, 어떡하다 내가 저런 양반 자식이 됐어. 에? 우리 엄마 골칫덩어리야. 이 지경 되면 거기서 효도가 나오나요?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 한 가정의 부모가 되는데도 바로 숙이가 기본이 돼야 된다. 우리 직장 생활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그만 학교 선생님이 돼도, 회사의 사원이 돼도, 내가 농업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거기서도 숙이가 중요하다. 숙이가. 더더욱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면장, 구청장, 이제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욱더 바로 이 숙이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유교는 뭐냐? 숙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 유교는 다른 거예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서삼경 딸딸 외우고 공부 열심히 해서 유학자가 됐다. 우리 유교는 그 반쪽이라고 봐요, 반쪽. 반드시 유교는 뭐를 해야 되느냐? 사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돼. 봉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남한테 베풀어야 돼. 그걸 치인이라고 그래요. 치인. 남을 다스린다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 봉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밖에 이웃,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구촌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봉사해야 돼. 그게 치인이야. 농민은 농업으로서, 기업인은 어떻게? 기업 열심히 일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 또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경찰은 도둑놈 잘 잡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치인이요. 그래서 우리 유교는 자기 수양뿐만 아니라 어떡하냐?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구촌 인류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걸 치인이라고 해요. 저 두 가지를 아울러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교도 학문을 보면 바로 이 수기의 학문이 뭐냐? 이게 수기 학문이 이게 성리학이요. 여러분들 성리학 있죠, 성리학? 성리학이라는 건 뭐냐? 이게 수기지학이요. 네, 성리학은 수기지학이요.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는 학문이요. 유학 중에서도 인간의 심성, 수기지학이요, 수기지학.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냐? 실학. 우리 유학 중에 뭐가 있어요? 실학이 있어요, 실학. 이 실학은 뭐냐? 이게 바로 치인지학이에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국강병하느냐. 에?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경제, 교육, 국방 이런 것을 연구해서 우리 국민과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사는 바로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유교에서는 경세학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 그걸 실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도 뭐요? 이 두 가지, 이 수기와 치인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수기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이게 오르르이자예요. 오르르이자. 이쪽은 뭐냐? 여기는 이로울이자예요. 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 자기 관리를 해.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부.
왜 마음 공부냐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뭐예요? 몸과 마음으로 돼 있잖아요. 몸과 마음으로. 근데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쳐요.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근데 요때 뭐냐? 바로 우리 마음, 바로 마음이 추구해야 할 가치, 그걸 우리 유교에서는 오르르이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르르이자. 저 오르르이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의, 정직, 윤리, 네? 윤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정신적으로 행복한 가치, 우리 인간이 정신적으로 행복한 모든 가치를 한마디로 오르르이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넓은 뜻을 갖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 이로리자예요. 여기 실학에서는 여러분, 백성들이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결국 뭐예요? 경제지요? 경제. 그걸 우리 유교에서는 이로울 이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로울 이자. 이라는 게 뭐예요? 경제요. 경제라는 건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요, 이. 이로울 이자예요. 그게 의와 이요. 의와 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있습니다만은 요거 하나만, 자, 맹자에 이게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료에 있어요. 맹자에. 자, 생여가 소용냐요. 생여가 소용냐요. 의여가 소용냐요만은 이자 불가득게 밀진된 사생이 취재해라. 자, 이게 이제 맹자의 말씀인데, 자, 생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바요. 날생자죠. 이게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살고 싶은 것. 생존 욕구요. 생존 욕구. 우리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급한 거 없어요. 제일 급한 게 뭐냐?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생이야. 살고 싶은 거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바요. 하고자 하는 바요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원하는 바가 뭐냐? 가장 원하는 바가 뭐냐? 1차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생존 욕구예요. 두 번째 뭐냐? 오로리자 의요. 의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바이지만은 이때 오로리자는 바로 뭐냐? 살긴 사는데 어떻게 살아? 올바르게 사는겨.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네? 이 뜻이에요. 살긴 사는데 어떻게 살아? 올바르게, 정직하게, 떳떳하게, 이 소리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자 불가득게 밀진된 이 두 가지를, 이자, 생과 의 두 가지요.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다면, 그럼 가장 이상적인 건 뭐예요?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응? 과거에 우리가 이런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 뜻을, 이 문장을 보십시오. 맹자의 본의는 어디에 있느냐면 사생 취의에 있는 게 아니요. 생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요. 맹자의 본의는 어디 있는 거냐? 생과 의를 겸비하라 이 말이요. 겸비. 두 가지를 다 가져라 이 말이요. 이것이 우리 유교가 가야 될 길이다. 우리 유교가. 근데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생을 버리고 의를 취하리라. 생을 버리고는 뭐요?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의를 취한다. 그러니까 배 좀 고프다고 해서 도둑질 안 한다. 그 말이요. 배고프다고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유학은. 요거를 노노에서는 노노, 공자께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공자께서는 이거를 살신 성인이라고 합니다. 네? 똑같은 말이요. 네. 공자께서는 노노에서 살신성인이요. 내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룬다. 이거예요. 맹자는 의자를 썼고 노노에서는 어지린자를 쓴 건데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인이나 의나.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유교 그러면 살신성이 이런단 말이에요. 사생취. 이게 유교인 줄 알아요. 이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맹자나 공자의 진정한 뜻은 어디 있는 거냐? 생과 의 두 가지를 겸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이게 유교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는 그냥 유교 그러면 온통 윤리, 도덕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뭐냐? 유교에는 경제 사상이 없다. 유교는 먹고 사는 거 관심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유교에 대한 엄청난 오해다.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지금 우리 유교 경전에는 이런 게 다 나와요. 여러분들 서경에 보면 서경에 삼사라는 말이 나와요. 삼사. 서경에 삼사. 여기 뭐 정덕, 이용, 후생이라 이래. 이게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 정덕, 이용, 후생. 덕을 바른 덕이죠. 바른 덕. 바른 덕이나 덕을 바르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 덕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윤리도덕의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윤리도덕의 문제예요. 윤리도덕. 그런데 여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경제 문제예요. 자, 우리가 오늘날 많이 쓰는 이용이란 말, 우리가 쓰는 이용이란 말 말도 못하게 쓰잖아요. 그죠? 이게 유교 용어예요. 서경에 나오는 이용. 이게 뭐냐? 편리하게 쓰는 거예요. 이롭게 쓰는 거예요. 편리하게 쓰는 거예요. 이게 요즘 말하면 과학기술이에요. 과학기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 잘 살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기계, 도구를 개발해. 도구를. 그렇죠? 여러분 옛날 우리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털다가 원시인들은 벼 털다가 그다음에 이제 기계에서 발로 밟는 거. 그렇죠? 그러다 점점 지금 어떻게 이제 완전히 트랙터에서 그냥 수확하면서 그냥 다 완전히 그냥 지금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도구가 기계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편리해져. 굉장히 편리해져. 옛날 우리 엄마들 어땠어요? 우리 엄마들 고생 많이 하셨지. 참 옛날 우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이분들 너무 불쌍해 죽겠어. 그죠? 고생 너무 하셨어. 사람 대접도 못 받았어. 옛날에 우리 여자분들은 어떻게 이름도 없어. 이름도. 제 할머니 보니까 도장에 안씨라고 그랬어. 안씨. 옛날 할머니 이름이 언년이 언년. 옛날에 여자분들 이름도 없어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그냥 동네 한가운데 우물, 그죠? 동네 한가운데. 그럼 추운 겨울날도 다 거기에 모여서 빨래하고 거기서 밥저기 하고
집에다 또 이제 어떻게 물을 또 저장해야 될 거 아니요? 집에다가.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게. 응? 근데 지금 뭐예요? 우리가 이제 발달해서. 지금은 수도꼭지 그냥 집에서 틀면 온수, 냉수가 다 나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용요, 이용. 후생. 후자, 두터울 후자. 우리의 삶을 두텁게 한다. 소위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예? 후생이라는 건. 우리가 후생복지 그러죠? 후생복지.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서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서경에. 그러니까 여기 이용, 후생이라는 말이 둘 다 뭐냐 이건 경제예요, 경제. 예? 그러니까 서경에 3, 4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리도덕의 문제고 두 개가 먹고 사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유교가 뭐예요? 결코 유교는 윤리도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또 논어에 보면 족병, 족식, 족병. 논어에 보면 족병, 족식, 그 다음에 민, 신지라, 민, 신지라. 예? 족식, 족병. 족병은 뭐예요? 군사를 갖추고 군사를 잘 만족할 만하게 갖추는 거예요. 국방력이죠, 국방력. 나라를 지키는 국방력을 잘 갖추는 게 족병이요. 족식은 먹고 사는 걸 잘 갖춰야 돼. 먹고 사는 게 충족해. 먹고 사는 게 충족해야 돼. 경제력이야, 경제력. 그 다음에 민신제는 뭐냐? 백성들의 신의가 있어야 돼, 신의. 이게 뭐 윤리도덕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족병, 족식은 경제적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유교 경전은 어디를 봐도 다 뭐냐? 이 윤리도덕과 경제가 늘 같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맹자에서도 왕도 정치에 시작이 있고 왕도 정치에 끝맺음이 있는데 왕도 정치의 시작이 뭐냐? 이게 바로 민생의 안정이다. 민생의 안정. 삼인양생상사에 무감히 왕도지시하라.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또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유감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왕도 정치의 시작이요 출발점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백성들을 학교를 세워서 잘 가르쳐서 백성들의 의식과 도덕 수준, 윤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에? 그래서 어떻게 해? 불부되어 도로여. 머리가 희끗해요.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 길가에 머리에 짐을 지고 짐을 이고 등에는 짐을 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왜? 젊은 애들이 가만 안 둬. 할머니 주세요. 제가 들고 갈게요. 할아버지 얼마나 무거우셔. 제가 들고 갈게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왜? 윤리도덕을 배웠기 때문에. 네? 바로 이것이 이제 맹자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 왕도 지시는 민생의 안정이고 왕도 지정은 윤리 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맹자가 뭐예요? 항산과 항심. 그렇죠? 아까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게 맹자 얘기예요. 항산과 항심. 그래서 일정한 재산.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의식주에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우리의 도덕적 양심, 인간의 본심. 그 두 가지 문제. 그래서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항심을 지킬 수 있다. 무항산자는 무항심이요. 유항산자는 유항심이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윤리 도덕과 경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또 우리 유교 용어로 말하면 오를 이자와 이로울 이자. 바로 이 문제가 철학적으로 어디서부터 근원이 된 거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거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주역 계사전에 보면 형이 상자 위지도요, 형이 하자 위지 기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형이상,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형이상학 이런 말 쓰죠. 형이상학, 형이하학. 예. 자, 형이상, 형상보다 위에 있다는 말은, 형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가 있고 색깔이 있는 거, 이건 뭐냐? 우리 형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이건 뭐냐?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저 너머 위에 감추어져 있는 게 있어. 감추어져서. 근데 안 보여. 안 보여. 어떠냐? 없는 것 같아. 형이상이란 말 그 말이에요. 그걸 일러 뭐라 하느냐? 길도자 도라고 한다. 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저기 나무가 있어. 나무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무 저 너머에 뭐가 감춰져 있어. 나무의 원리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라고 한다. 자, 이 마이크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이렇게 이게 마이크예요. 만져보면 이렇고 마이크. 근데 이 마이크에 뭐가 있어? 마이크에 원리가 있어. 이치가. 마이크의 이치. 그걸 도라고 한다. 자, 제가 황희동에 가면, 황희동이 사람이에요. 사람. 황희동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뭐예요? 그 속에 감춰져 있어. 뭐가? 원리가, 이치가. 그걸 황희동의 도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도예요. 자, 그 다음 형이 하자는 위지 기라. 근데 형이 하자. 자, 형상 이하, 그 아래의 것은, 그건 뭐냐? 그걸 그릇이라고 그래. 그릇 기자를 썼어요. 이건 재밌는 표현이에요. 무슨 소리냐? 도가 기에 담겨 있다 소리예요. 도가 기에 담겨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떠냐면, 자, 어떤 사물, 사람, 강, 산, 뭐 시계, 컴퓨터, 어떤 것, 그건 뭘로 되어 있느냐? 형상과 형하가 합쳐져 있는 게. 근데 이건 뭐냐? 형상이 형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어. 담겨져 있는 게 담겨져.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냐? 도가 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송대 성리학에 와서는 성리학자들이 이걸 바꿔놨어요. 요 도자를 뭘로? 이치자로 바꾸고 요거를 기운 기자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성리학이에요. 주역의 도기를 이기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이라는 학문은 모든 걸 뭐냐? 이기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기로.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 이걸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극.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양. 이거를 음양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행. 네. 아시겠죠?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성리학의 기본적인 거예요. 성리학은 이기설로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이기가 그 리를 다른 말로 태극이라고 한다. 태극. 그리고 그릇 기자 기를 기운 기자 기라고 하는데 그 기를 우리는 음양이라고 한다. 음양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오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목수화토 오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를 말하는 거예요. 기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건 뭐냐? 전부가 이렇게 도하고 기가 함께 있는 거고 리하고 기가 함께 있는 거고 태극과 음양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동양 철학, 특히 유학, 우리 유교, 성리학의 이게 존재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것, 우주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다 성리학은, 유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존재론 또 형이상학의 아주 대본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우주 자연이 그렇듯이 우리 이제 인간을 놓고 볼 때는 어떠냐? 우리 인간. 자, 우리 인간을 놓고 볼 때는 어떠냐? 맹자가 우리 인간을 소체와 대체로 구별해 설명을 했어요. 맹자가. 네? 소체, 대체. 근데 이 소체가 뭐냐? 소체는 요거를 맹자는 이목지관이라고 그랬어요. 이목지관. 그리고 이 대체를 뭐라냐? 심지관이라고 그랬어요. 심지관. 그러니까 소체라는 건 우리 인간의 몸에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육신이에요. 육신, 육체, 신체, 우리 몸뚱아리 육신, 요거를 소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체는 뭐냐? 특징이 뭐냐? 뭐라는 거냐? 이목지관이요. 우리 눈은 뭘 보고, 귀는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혀는 뭐예요? 맛을 보고, 예? 또 우리 피부는 촉감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몸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으면 맛을 보고, 색깔을 구별하고, 소리를 듣고, 예? 이런 모든 작용을 하는, 감촉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목지관이에요. 이목지관. 감촉을 하는, 감각을 하는 그런 기관. 우리 육신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몸의 역할이. 또 하나는 뭐냐? 대체예요. 이건 심지관. 그럼 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죠?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심신이라고 그러죠? 심신. 이렇게도 쓰고, 또 우리가 영육. 자, 육이라고 돼요. 영육. 영혼과 육신, 몸과 마음.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윤리와 경제란 이 가치가 왜 나온 거냐를 지금 찾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유교에서는 인간을 지금 맹자가 아주 얘기를 잘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뭘로 태어나요? 뻘거둥이로 육신으로 나와요. 육신으로. 그렇죠? 애기 뻘거둥이에요. 뻘거둥이. 자, 우리 노자 도덕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걸 적자라고 그래. 적자. 이 적자가 붉은적자죠? 붉은적자. 뻘거둥이야. 뻘거둥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애기가 어떻게 나와? 뻘거둥이요. 아무것도 안 거치고 홀딱 벗고 나와. 그게 뻘거둥이야. 적자예요. 적자. 우리 인생이 적자 인생이야. 예. 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나오면서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우리는 엄마의 젖을 먹고 물을 먹고 밥을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그때부터 숨을 쉬고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고 영양을 해서 에너지가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살이 찌고 키가 크고 뼈가 굵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이. 예?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 뭐가 있어? 눈에는 안 보여. 영혼. 정신이 있어. 정신. 이거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 그래. 마음. 자, 영혼이 있다. 정신이 있다. 마음이 있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시잖아. 기분 나쁘다. 그것도 마음이요. 그다음 나 내일부터 술 끊을 거야. 이것도 마음이요. 그죠?
그 다음에 야 아름다운 여인지라니까 이쁘다 이쁘다 그것도 마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나 정신이라는 건 모양이 없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죠? 색깔도 없어.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하나 표가 안 나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몰라 무슨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나 마음이라는 건 모양이 없어. 형태가 없어. 그래서 어떠냐?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거예요. 있어. 자, 우리 인생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내 몸속에 동거를 하고 있어, 동거. 사실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죠? 들어있어. 아까 도가 기 속에 들어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육신 속에 들어있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 몸속에 들어있어. 그렇죠?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분리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죠? 정신 차려야 돼. 정신 놓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죽은 사람 보세요. 어때요? 금방까지 웃고 떠들고 하다가 딱 죽으면 어떻게? 나무 토막이요. 꼬집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불에 갖다 집어넣어도 뜨거운 줄도 몰라. 그렇죠? 뭐가 도망가 버렸어? 정신이 가버리고 마음이 가버리고 영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꼭 붙들으셔야 돼요. 정신 놓으면 죽는겨. 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얘놈아 정신 차려 그러죠?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 죽은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요. 정신 놓으면 죽는 거요. 마음 놓으면 죽는 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떻다는 거요? 아주 밀접히 붙어 있어.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 항상 같이 있어. 근데 이 두 놈이 어떻게 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말도 못하게 가깝게 있어요. 둘이. 근데 이 둘은 뭐요? 몸과 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겨. 몸이라는 건 뭐예요? 물질이요, 물질. 물질. 그래서 몸은 어때요? 우리 나중에 화장터 가서 죽고 난 다음에 태우고 나면 뭐예요? 요만한 재밖에 안 남어.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 그런데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우리가 본 적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해? 내가 살았을 때는 분명히 나는 있었지? 나 있었어. 근데 도망가 버리면 증발돼 버리면 없어.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암이라는 게 뭔가요? 암이라는 게요. 요즘 우리가 무서운 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의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속만이 썩이면 암 걸린다 그래. 그걸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죠? 속 많이 썩이면 틀림없이 안 걸려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정신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기분 나쁠 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덜커덕 취한다? 그죠? 우리 많이 경험했죠? 기분 나쁠 때 먹으면 암만 맛있는 것도 어떻게 해? 입에서 맛이 안 나. 써.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우리의 정신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살고, 가능하면 웃으며 살고, 가능하면 속썩이지 말고, 가능하면 기분 좋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온갖 불평불만 다 하고 세상 걱정 다 하고 이렇게 살면 일찍 가는 방이에요. 항상 웃으셔야 돼. 네? 항상 웃으셔야 돼. 애들 보고도 웃고 다 웃어야 돼. 네? 그렇게 살으셔야 돼 우리가. 그게 건강의 비법이에요. 자, 거꾸로 이제 반대로 뭐예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면 정신없다. 그죠? 우리 경험하는 거예요. 자,
며칠 굶어서 배가 고파. 그러면 뭐 윤리 도덕 뭐 이거 정신없어. 너 야 그래도 너 사람인데 도덕을 지켜야지. 그 귓속에 안 들어와. 지금 배를 며칠 굶으면 어떻게 그냥 눈이 막 돌아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힘도 없고 기진맥진이야. 기진맥진. 근데 거기에 무슨 윤리 도덕이요. 행복? 에? 안 보여. 이건 뭘 말하는 거냐. 결국 우리의 몸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아까 또 말씀드렸죠. 배고프면 뭐를 해? 도둑질한다. 배고프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 육신이 고달프면 어떻게 해?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건전한 몸에서 건전한 정신이 나온다. 이 말을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많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노인이 돼 보니까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 하루 이렇게 눈 뜨고 나서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아무 데도. 그러면 참 행복한 걸 느껴.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어디가 아파? 우리 몸이라는 건 뭐 사방이 아프잖아요. 응? 하다못해 이 손톱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이게 힘들어. 근데 우리 몸에 창자가 아프고 뭐 손이 아프고 발이 아프고 눈이 아프고 아픈 데가 한두 군데예요. 근데 내 몸에 아픈 게 하나도 없다. 그럼 기분 참 좋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의 건강이 마음의 건강을 좌우한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하나로 붙어 있고, 그래서 몸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있고, 그 하나 속에서 뭐냐? 몸은 마음에, 마음은 몸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가.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엄밀히 말하면 뭐냐? 심신 일체의 존재요. 영육 쌍전의 존재예요. 영육 쌍전. 우리 인간은 심신일체의 존재예요. 몸과 마음이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네? 그러니까 심신일체가 될 때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심신일체가 될 때 행복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영육쌍전이었어. 똑같은 말이에요. 영혼과 육신 이 두 가지가 온전해야 돼. 온전해야 돼. 쌍자는 이 두 가지가. 영혼과 육신 이 두 가지가 온전해야 돼.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지금부터. 자, 우리 유교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때요? 우리는 정신도 중요하고 신체도 중요하다. 영혼도 중요하고 육신도 중요하다.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육신의 건강. 우리 몸이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차적으로 먹어야 되죠? 의식주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육신은 뭘 먹어야 되느냐? 밥을 먹고 채소를 먹고 고기를 먹고 공기를 마시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라는 건 끊임없이 의식주가 보급이 돼야 돼요. 그 의식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경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속된 말로 말하면 돈이다, 돈.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이로울 이자다. 맞죠? 이로울 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에서 바로 경제, 우리 잘 살아야 된다. 이걸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은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있어야 돼요. 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돈 벌어야 돼요. 돈이 나쁜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절대 우리는 돈 버는 걸 죄악시하면 안 돼요. 문제는 뭐냐? 올바르게 벌고 올바르게 쓰자. 문제는 돈을 버는데도 나쁘게 벌고 반칙해서 벌고 세금 안 내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버는 게 문제죠. 우리는 올바르게 벌어야 돼. 그리고 잘 써야 돼. 돈을 올바르게 써야 돼. 옛날에는 선비가 뭐냐? 청빈을 강조했어요. 청빈. 선비는 어떻게 되느냐? 청빈해야 된다. 청빈이 미덕이었었어. 청령 결백하면서 가난한 게. 오늘날은 세상이 변했어. 청빈이 아니라 뭐요? 청부여. 청부여. 이게 세상이 변했어. 청빈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청렴하게 산다고 항상 가난하는 법이 어디 있어? 청렴하고 올바르고 깨끗하게 살면서도 잘 살아야 돼. 이게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잘 사는 사람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죠. 그냥 재벌이나 잘 사는 사람은 저거 도둑놈이다. 이건 우리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경제관념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는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이제 육신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먹어야 산다. 근데 육신만 건강해서 먹는 것만 추구하면 뭐가 되냐? 이게 돼지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동물이요, 동물. 먹고 자고, 먹고 놀고, 먹고 자고, 먹고 놀고. 그래서 맹자에 보면 맹자께서 얘기를 참 잘해놓으세요. 인지유도야에 사람의 도리에 있어서, 사람의 도리에 있어서냐, 포식난의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포식난의 일거이 무기문, 편안하게 살면서 가르침이 없으면, 배우지 아니하면, 즉 근어 금수일세. 그러면 거의 뭐예요? 금수에 가까워. 이게 맹자가 본 인간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어떠냐? 먹고 자고 먹고 놀고 먹고 자고 먹고 놀고 그리고 공부는 안 해. 그럼 뭐냐? 돼지가 된다는 거예요. 거의 돼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맹자의 얘기요. 맞잖아요? 맞는 거예요. 지금도. 성인이 유우시하사. 그래서 성인이 누가 옛날 같은 성인이 이것을 근심했어. 왜? 우리 인간이 잘못된 뭐냐? 돼지가 된다. 인간이 동물이 된다. 동물. 이걸 근심했어. 성인이 유우지하사 사설의 사도하야 설로 하여금 사도로 삼아. 설. 이게 순임금의 신하죠. 설로 하여금 사도. 사도가 뭐냐? 교육을 담당하는 직책이야. 교육. 교육을 담당해서 교의 인륜하시니. 교의 인륜하시니. 교의 인륜하시니. 교의 인륜하시니. 인륜으로서 가르쳤으니. 그래서 뭘 가르쳤느냐? 인륜을 가르친 거예요. 인륜을. 인륜이 뭐요? 인간의 윤리요. 인간의 윤리. 그 말은 뭐예요? 인도요. 인도. 사람의 도리. 사람이 가야 할 길.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될 도리. 그걸 가르치셨으니. 그게 바로 뭐냐? 부자유친하며 군신유의하며 부부유라며 장유사며 풍유신이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오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맹자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자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잘 본 거예요.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내버려두면 뭐가 되느냐? 개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뭐가 되냐? 동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유교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다. 들어보셨죠? 자, 맹자는 뭐냐? 성선설이에요. 성선설. 맹자는 성선설이고, 그다음에 순자는 성악설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맹자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봤다 소리는 착하게 봤다, 좋게 봤다, 우리 인성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 소리예요. 긍정적으로. 예? 우리 인간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봤다, 좋게 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맹자예요. 인간관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하신 데 보면 뭐예요? 맹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개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맹자 이 말 옳지 않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돼 있어. 그렇죠? 이걸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해요. 심신. 자, 요때 요 몸에서 나온 본성이 뭐냐? 몸에서 나온 본성이 이게 감성이라는 게 감성. 우리 육신에서 나온 본성이 감성이야. 감성은 여러분들 우리가 희로애락 있죠? 희로애락. 기뻐하고 슬퍼하고 노여워하고 희로애락.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게 있잖아요. 어떤 걸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감정을 갖게 돼.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감탄을 하고, 응? 우리가 희로애락의 감정. 그게 감성이요, 감성. 이 감성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 감성에서 예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술이.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오고 문학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감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약 감성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뭐냐? 멋이 없어요. 멋이 없어. 우리는 감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멋들어진 거예요. 인간은 올바르게도 살아야 되지만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올바르기만 하면 멋이 없어요. 재미없어요. 반듯하기만 해야. 자,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반듯해야. 거짓말도 아니야. 정직해. 아주 나라 법도 잘 지켜. 그저 퇴근하면 집에 딱 와. 봉급도 축내지 않아. 그러면 어때? 속은 안 썩이지. 근데 어떤가요? 재미는 없어. 솔직히 말해서 재미는 없어. 근데 우리 신랑은 어떠냐? 정반대예요. 봉급도 가끔 삥땅하고 술도 잘 먹고 노래도 잘하고 놀기 좋아하고 식구들하고 그냥 같이 어울리고, 그래서 어떻게 굉장히 친밀한데 좀 속 좀 세게요. 자, 이 경우는 뭐냐? 재미는 있고 멋은 있는데 문제가 좀 있어. 그죠? 이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장단점이. 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유형이. 네. 그래서 감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들에게 인간미를 주는 거예요. 인간미. 근데 이건 뭐냐? 감성은 알맞아야 된다. 부족해도 안 되고 지나쳐도 안 되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 알맞아야 된다. 우리가 그 유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절도에 딱 맞아야 된다. 그걸 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용. 예? 부족해도 안 되고 지나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뭐냐? 감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이라는 욕심 있단 말이에요. 욕심. 예? 욕심. 우리 몸에서 뭐가 나와? 욕심이 있어. 욕망, 욕심. 다 있죠, 우리. 만약 우리 인간이 욕심 없다면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여러분, 삶의 의욕을 잃어요, 우리가. 의욕.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계시지만, 여러 어르신들 만약에 지금 욕망이 없으면요, 여기 뭐하러 나오셔? 그죠? 이 시간에 그냥 집에서 누워있지? 그죠? 욕망이 있어. 자, 운동하시죠, 아침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보조식품 많이 잡수시죠? 무릎 아파 먹고, 목 아파 먹고, 뭐해서 먹고, 전립선 때문에 먹고. 이게 왜 먹어?
더 좀 살려고. 그죠? 우리가 욕망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욕망에서 뭐가 나오느냐? 우리 삶의 활력이 나오는 거예요. 활력이. 예? 이 욕망에서 뭐가 나오냐? 활력이 나오는 거예요. 활력이. 근데 대부분의 종교나 철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욕망은 나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욕망을 끊어라. 욕망을 금지해라. 그게 금욕이야. 금욕, 절욕, 심지어는 뭐 없을 무자, 무욕이야. 무욕. 그래서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피워라. 이러죠? 불교, 노자장자, 도가사상 다 똑같아요. 기독교서도 그래. 금욕이요. 금욕. 금식기도. 예? 근데 유교는 뭐예요? 유교는 그거 안 써.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요. 왜 욕망을 끊어? 남녀가 좋아하면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아? 밥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그게 정상이지. 왜 끊어? 끊기는. 예? 돈 필요한 게 돈 열심히 벌어. 근데 문제는 뭐냐? 지나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욕망을 알맞게 하라. 그게 유교는 끊어라가 아니야. 욕망 나쁜 거니까 끊어라. 이런 소리 유교는 안 해요. 욕망을 알맞게 하라. 이게 유교예요. 유교. 예.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게 욕심. 그 다음에 이쪽 이제 마음에서 나온 본성이 뭐가 있느냐? 여기 나온 본성이 하나가 이 지성. 이게 지성이에요. 지성. 우리 마음의 본성 중에 나온 게 뭐냐? 지성이야. 아까 어떤 분이 여쭈셨는데 우리 마음이라는 건 영특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영특해. 신령스러워. 거의 뭐냐? 신의 능력을 닮았어. 신의 능력을. 여러분 핸드폰 갖고 계시죠? 핸드폰 써보시니까 어때요? 우리말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이거 여러분들 정말 이 핸드폰 보시면 뭘 느낍니까? 야, 정말 이게 뭐냐? 도깨비방명이다. 예? 신통방통이요. 신통방통. 누르면 못하는 게 없어. 누르면 던지면 못하는 게 없어. 예? 지금 우리 노인들은 뭐예요? 핸드폰 갖고 있어도 한 40%밖에 못 써요. 우리가 기능을. 젊은 애들은 8, 90%를 써요. 젊은 애들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쓸 줄을 몰라. 그 기능은 무궁한데 우리 노인들은 뭐예요? 쓸 줄을 몰라. 그러나 어쨌든 써보면 어떻게 해? 대단하죠? 미국에 있는 딸하고 어떻게 해? 그냥 얼굴 대놓고 이 얘기 통화 다 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 옛날 여러분 우리 전화 없던 시절에 전화 걸려면 전화국 가서 기다렸죠?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다렸잖아. 그죠? 그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근데 이거 누가 만든겨? 핸드폰. 우리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람이. 여러분 지금 우리 어디를 가요? 달나라? 달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가죠? 별 따라 가요. 화성, 목성, 금성. 예? 지금 별나라를 가요. 별나라를 별 따로. 말이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에서 그 먼 데를 인공위성이 거기를 간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거 누가 해? 우리 인간이 한다. 인간이. 지금 오늘날 우리 인간이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만든 설계도, 생물학적 설계도 오늘날 현대 과학은 뭐예요? 이거를 지금 해석했다. 해석하고 있다. 이게 유전자 지도요. 인간 유전자 지도를 지금 해석해. 인간뿐이 아니에요. 지금 동물, 식물 다 해 지금. 예? 이건 뭔지 아세요? 이건 완전히 정말 이거는 신의 능력을 우리 인간이 탐지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지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그러니 이 좋은 세상 조금 더 살다 가야 돼요. 예. 조금 더 살다 가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수명이 평균 120세. 이제 사람은 150세까지. 지난번에 푸틴하고 시진핑이 둘이 만나서 둘이서 속닥거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들통이 났죠? 뭐라냐? 이제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면 150까지 산다고.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그랬다는 게 우리 그때까지 살자고. 욕심도 많지요? 예? 예. 근데 지금 우리 인간의 이 지성이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게 지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또 하나가 덕성. 또 하나가 덕성. 덕성. 이게 뭐예요? 도덕성.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 이건 다른 동물은 없는 거예요. 저 지성은, 지성이나 욕심이나 감성은 다른 동물도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 근데 다른 동물이 없고 인간만 갖고 있는 게 뭐냐? 바로 도덕성이에요. 있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개가 부끄러워하는 거 보셨어요? 돼지가 양보심 있는 거 보셨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네? 그죠? 동물들 있나요? 강아지가 잘못하고 하면 어떻게 거짓말하고 얼굴이 빨개져요? 예의 염치가 있어요? 개돼지가 예의 염치가 있어요? 예의 염치가? 저는 못 봤는데요. 여러분들 못 보셨죠? 21세기에도 없어요. 돼지는 똑같은 돼지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못 갖고 있고 인간만 갖고 있는 게 뭐냐? 도덕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만물 가운데 인간을 뭐라 그래요? 영장이라고 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왜 영장인가? 제가 볼 땐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 동물들이 못 갖고 있는 걸 갖고 있어. 우리는 도덕성이에요. 우리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거예요. 돼지나 코끼리나 사자나 얘들한테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뭐냐? 양심을 갖고 있어. 양심. 도덕적 양심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떠냐?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할 수가 있어. 다른 동물들은 그걸 못해. 걔들은 뭐예요? 오로지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 먹고 사는 것밖에. 근데 우리 인간은 안 그래. 그렇죠? 예, 우리 인간은 굉장히 수준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수준 높은 우리는 문화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과 다른 동물이 다른 거예요. 자, 이제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자, 우리 인간의 본성, 성이라고 하죠. 성자. 자, 이 성자 보십시오. 재밌죠? 이 성자가 이 신방변이라고 그래. 요건 생이야. 나생자요. 이 성자가 벌써 뭘 말해주는 거냐? 신방변은 마음을 말하는 거고, 이 생자는 생리요, 생리. 뭐냐, 이거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자 자체가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성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때 성자는 도덕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감성도 성이고, 욕심도 성이고, 지성도 성이고, 덕성도 성이요. 이 모든 걸 합쳐서 우리는 유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어질인자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유교의 인이라는 건, 우리 유교는 뭐예요? 인 빼는 건 없잖아요. 모든 유교의 경전과 우리가 유교 사상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냐? 그건 어질인자예요. 그 인이라는 게 뭐냐? 인자는 사람 인자와 같은 거예요. 인야자는 인야라. 어질인자 인이라는 건 뭐냐? 사람다움이요. 그 사람다움이 뭐냐? 바로 요거예요. 바로 감성과 욕심과 지성과 덕성이 잘 조화된 인격. 이것이 잘 조화된 인격, 잘 조화된 마음, 그 조화된 본성. 그걸 우리는 어질인자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에서 여러분 논어나 맹자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유교는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을 군자라고 그래요. 군자. 소인이 되지 말고 군자가 되라. 그 군자가 뭐냐? 군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진 사람이란 뭐냐? 바로 조화된 인격체예요. 조화된 인격체. 자,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 네 가지가 동거를 해요. 동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바로 감성과 욕심과 지성과 덕성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냐? 동거를 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어떤 때는 서로 협력해서 사이좋게 잘 살아. 근데 어떤 때는 싸워. 왜 싸우느냐? 여기에 감성과 욕심,
감성과 욕심. 자, 예를 들면 지금 맛있는 지금 음식이 왔다. 그러면 감성과 욕심이 어떻게 끌어들여. 저거 먹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쪽에서 지성과 덕성이 뭐라 하냐. 그건 내 거 아니요. 그거 가져가면 도둑질이야. 먹지 마 이래. 자, 이쁜 여인이 지나가. 감성이 어떻게 해? 감성이 발동해. 그럼 어떻게 해? 거기다 욕망이 거들어. 감성과 욕망이 작당을 해서 어떻게 해요? 야, 저 여자를 범해야 되겠다 생각해. 그럼 이쪽서 지성과 덕성이 뭐라고 그래? 말려요. 그거 한데 그렇게 하면 나쁜 짓이 하지마 한단 말이에요. 이때 내 마음속에서 양쪽이 편을 갈라서 싸워요. 이때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태를 우리는 뭐냐? 항상 겪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상사태예요. 우리 인간이란 항상 이런 사태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아. 김수환, 추기경님도 성철스님도 법정스님도 똑같은 게 우리와.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셔도 석가모니 부처님 공자님이 계셔도 저는 우리들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화장실 가셨을 거예요. 그분들도 여자 사랑했을 거예요. 그분들도 밥 잡섰을 거예요. 저는 똑같은 인간이라고 봐요. 다만 우리들보다 훌륭하시게 살은 거예요. 훌륭하시게 태어났고 훌륭하시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류의 귀감이 되고 그래서 성인으로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몸과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이기론으로 하면 이쪽의 근원은 뭐냐? 이게 기요, 기. 이쪽의 근원은 기고 이쪽의 근원은 이치자예요. 이게 이기가 되는 거예요. 네? 요거를 성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요걸 성리학적으로 분석하면 형이 상자 위지 도는 리고 형이 하자 위지 기는 기운 기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도 우리 본성 속에도 이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기가. 그래서 우리 성리학에서도 뭐 인심과 도심을 말해요. 인심과 도심도 이기로 돼 있는 거고, 그다음 본연지성, 기질지성도 뭐냐? 이기로 돼 있는 거예요. 응? 네. 그다음에 사단칠정, 그것도 이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나 본성도 이기로 돼 있고 이기로. 네. 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몸과 마음이요. 여기서 다시 이제 돌아가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뭐냐? 몸은 물질을 원한다. 물질. 왜?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행복하고 먹어야 살고 하니까 우리는 먹는 거. 먹는 게 뭐냐? 물질이요. 물질이 뭐냐? 경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 원리 속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할 것도 없는 거다. 당연한 거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신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다. 그 마음과 영혼은 뭐예요? 그것도 먹어야 살아.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뭐예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읽고 깨치고 배우고.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하나는 도덕적인 각성과 또 하나는 지적인 계명성이에요. 만약 무식한 사람이 유식하게 돼야 돼. 그렇죠? 예. 미개 상태, 야만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가야 돼. 그게 우리가 공부예요. 공부를 왜 해? 그래 공부하는 거예요. 야만 상태. 우리가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도덕적으로 우리는 악한 사람이 선하게. 그렇죠? 예.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하게. 예?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어떠냐? 바로 착한 사람,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양쪽 두 가지. 하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또 하나는 올바르게 살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길, 이게 윤리와 경제의 조화다. 그래서 우리 유교는 간단한 거예요.
인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인간 어떻게 살아야 돼? 유교는 정답은 하나는 뭐야? 잘 먹고 잘 살자. 또 하나는 올바르게 살자. 이게 오늘날 현대 정치적으로 말하면 하나는 산업화의 길이고 또 하나는 민주화의 길이다. 네? 이 두 가지 길을 같이. 이게 유교가 뭐예요?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오늘날 이 시대가 가야 될 우리의 가치지향, 이 나라 정치가 가야 될 길, 우리 인간이 가야 될 길을 유교는 뭐냐?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 경전 속에서 이미 뭐냐? 밝혀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께서도 잘 먹고 잘 살자. 그 대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예? 바르게 살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